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있거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별로 피해가 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구속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요, 서구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보여주십시오. 사인이 안 맞네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 요즘 유로라고 하는데 3,6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꽤 많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 사람 돕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처벌을 저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엄격한 법입니다. 실제적으로 1997년도에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그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이 쫓아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차를 급하게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애인과 함께 급사를 했죠. 그때 그 뒤를 쫓아가던 파파라치들, 사진 찍는 사람들이죠, 특종을 만나가지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5년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 구조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5년형을 받았죠. 이 법의 취지는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니까 법으로라도 강제해가지고 도와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벌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1953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형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형법에다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느냐? 그 당시가 아직 6.25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때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되겠느냐?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와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이 다시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법을 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 또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반대를 했느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누구까지 잡아갈 것이냐 이 말이죠. 주변에 본 사람이 10명, 20명, 30명, 40명 되는데 그 중에 누굴 다 잡아갈 거냐? 어렵지 않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CCTV에 걸린 사람은 잡아갈 게 뻔한데 그럼 안 걸린 사람은 안 잡아갈 거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럼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폐기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가 아직 시민의식이 이만큼 안 됐다라는 겁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라도 그걸 규제하겠다는데 그 정도가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죠. 세상은 참 각박한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주긴커녕 자기 앞길 헤쳐나가기도 바쁜 세상 같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고요, 서로 간에 챙기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지하철역에서 노인 한 분이 선로에 빨려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차 사이에 다리가 낀 사고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상황이 3분가량 지났을 무렵 누군가 먼저 전동차에 손을 대고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나와 가세합니다. 꿈쩍도 않던 33톤 무게의 전동차가 들어 올려졌고 노인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하나로 결집됐을 때 그 끈끈한 네트워크의 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런 상황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참 각박한 세상 같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철을 밀었습니다. 열차가 밀리겠습니까? 한 사람이 민다고? 근데 이 사람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0톤짜리가 움직여진 거죠.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기를 우리 마음속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DNA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숨겨져 있을 뿐이죠. 어떠한 때가 되면 이것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DNA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길. 율법 교사가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요 그 당시 학문 세계에 있어서 특히 신학 세계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겠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얘기들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비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10계명을 쭉 읊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내가 이 정도로 잘 지켰는데요. 10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온전하고자 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것 정도로는 안 되고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온전하여지고자 하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서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긴 어려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율법 교사가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해주시고요. 역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27절 말씀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항상 간직하기 위해서요 손목에다도 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학자들 보면요, 이 머리에다가 이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이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도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옷가지에도 그 말씀을 써가지고 심어놓고요, 문설주에다도 적어놓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선한 것 하나를 보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답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수학을 풀 때요 공식을, 기본적인 걸 외워놓으면요 금방 풀어냅니다. 왜? 망설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셨죠? 아닌가요? 구구단 외우셨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뒤늦게 외웠습니다만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배웠는데 50살이 돼가도록 여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정답 하나가 있으면요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하나 가진 게 있으세요? 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목사로 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요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옳도다. 그래, 네 그 대답이 맞아. 근데 이를 행하면 살 거야. 행하면 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그 삶의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죠.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죠. 오히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없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이 머릿속에 깨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서 감동으로 느끼고요, 그 감동함을 가지고 내 손과 발로 행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예, 제가 시작한다고 이렇게 안 해도 예, 저는 그 연대를 다녔어요.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다른 나라 유학을 가가지고요. 연대랑 고대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연대는 응원할 때 아까라카 그럼 아까라카 이러고 시작해요. 고대는 시작해야 시작해요.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율법 교사는요 행하라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옳도다까지 듣고 뒷말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한테 지금 칭찬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너무 빠진 거죠. 그래서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하는데요, 그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나타내느냐?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다라고 하죠. 자기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 역시 당시에 화두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사고가 요즘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전 동성애 같아요. 요즘은
핫이슈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보적인 사람은 동성애 아무 문제 없죠. 뭐 같이 사는 건데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오바마가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진보적이죠. 중도적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동성애는 죄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중도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정말 죄고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고 사회적 악이라 뿌리를 뽑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사회관은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대충 나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그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핫 이슈예요. 즉 그 사람이 그 이웃을 자기 혈족 이스라엘만 가지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겠죠. 좀 더 넓혀가지고는요,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되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우리가 멸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인까지 그 자기 이웃으로 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시대로 하면 중도적인 입장일 거예요.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은 이방인까지 우리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알아보고자, 테스트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거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의도를 알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엉뚱하게 대답을 하죠. 예화를 들어요. 우화를 하나 꺼내 들었어요. 예수님,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특별히 설명 안 할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웃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냥 돌보다 내보내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역질문을 던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고 물었고요, 예수님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나예요. 내 이웃이 누구겠냐? 내 이웃이. 내가 마음을 넓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내 이웃을 삼아야 옳겠느냐? 내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삼아야 되는지, 저 사마리아인까지 내 이웃을 삼아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통 크게 마음을 넓혀서 이방인들까지 내 이웃을 삼아야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혈통 가운데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것도 율법 교사로서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놓아서 이웃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그것도 교만하게 짝이 없는 나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기준은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웃의 이름은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의 이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이죠. 거기에 무슨 이유나 무슨 이론이나 무슨 신학이나 너희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셨듯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요, 그 유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 줬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어쩌고 하면서 정말 상처를 줬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크로스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이신 양혁승 장로님 지금 연세대 교수시잖아요. 글을 하나 부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좋은 얘기를 써주셨어요. 큰 교회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공감 능력의 퇴화 현상이 겪고 있다.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 이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만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아주 이러한 말씀을 잘 정리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제 사역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내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 자살 예방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그 자원봉사 영역인데요. 지금 유가족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 자살 예방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죽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 자살로 죽었어요. 근데 장례를 못 치렀어요. 위로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요. 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오르는데 어디다 표현할 데가 없어요. 나를 두고 간 그놈이 미워가지고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풀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놓칠 못하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지지난주에 저희 그 광성 라이프오프에서요, 토요일 날 마포대 교회에 나갔어요. 여기 마포대 교가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달입니다. 거기 자살 제일 많이 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에 180명이 시도를 했대요. 그러면 이틀에 한 명꼴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다, 이 말이죠. 요즘 잘 구해가지고요, 많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여의도 지구대 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루에 서너 명은 찾아온다는 게 죽겠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같이 우는 거죠. 그 아픔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내 중심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파하는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우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파하는 자들,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노란 것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너도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저 끝에 있는 단어는 약간 어렵죠? 앞에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한번 시작. Go and do. 네, Go and do. 가서 해라. 여러분,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약한 자들은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입이 막혀 있고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행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을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선을 행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큰 용기는 아니라도요, 작은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절의 용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친절의 용기예요. 친절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관광 온 사람들. 지도를 들고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만나죠. 그때 찾아가 보십시오. 어려운 단어 쓸 거 없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는 다 말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헬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를 삐고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면 통해요. 긴 말 필요 없어요. 하면 대충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갈아타는 데까지 한번 데려다 주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시각장애인들이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슬 다가가셔가지고요, 같이 가도 될까요?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팔 잡으세요.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시각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자기 팔을 붙잡고 끄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용기를 너무 심하게 가져가지고 팔을 붙잡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제 팔 잡으세요.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20분, 30분 절약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운이 많이 빠지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쇼핑센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유모차 끌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문 잡고 기다려줘 보세요. 무지하게 좋아하죠. 무지하게 좋아하죠. 예. 조금만 배려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친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면 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들을요 나눠주세요. 교회 게시판도 좋고요, 여러분 많이 하는 뭐 카톡도 좋고요, 뭐 밴드도 좋고요, 자꾸 나눠서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난 해봤어. 기분 되게 좋더라. 되게 기분 좋아요. 예. 특별히 이 구걸하시는 분한테 1,000원짜리 하나 내밀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예. 가슴, 마음이 울적할 때는 구걸하는 사람한테 1,000원짜리 좀 크게 2,000원 내밀면요, 큰 축복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나눠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격려가 될 거예요.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 구역으로 모이시죠? 그날 간증을 나눠서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요, 누가 내우실까 세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역질문을 던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자가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가 누군가, 눈을 열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가 새롭게 드러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 주간 확인하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영생을 얻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에게 맡겨진 내 길거리에 서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